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도 함께 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전했습니다. 교회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아주 반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 뭐 교동문도 해서 뭐 하느냐, 가운을 입어서 뭐 하느냐, 강단에 십자가를 붙여서 뭐 하느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웁니다. 글쎄요, 좀 키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면 그 첫머리가 뭡니까? 첫머리가 여기에 나오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믿사오며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럼 쭉 내려가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내가 믿사오며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볼 때에 사도신경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은 창조 때 계셨고, 그러면 에어컨 좀 키세요. 창조 때부터 또 계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계셨고, 또 성령님도 함께 계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해도 참 친근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셨다. 또 메시아로 오셨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요. 그 다시 오시는 거는 재림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장차 재림 때까지 오시겠다. 그동안에는 뭐 하느냐? 성령님이 활동하시겠다. 이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선포가 됐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죠. 네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Holy Spirit라고 하는 이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다 동등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그분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어떻게 믿게 하느냐? 아까 말씀대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뭐라 했습니까? 예,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단합이 되는 거.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랬거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끼치기도 하고 주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그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 교회가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사도신경을 굳이 난도질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럼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그래서 운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도 시편 33편 6절이나 51편 1절에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누구를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기운을 부어 주었다 했습니다. 네. 그 창세기 2장 7절에 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데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했더니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성령의 하나님 또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영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행동하시고 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도 행동을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또 하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때로는 루하흐라고 합니다. 바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입김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예, 120 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에 전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적인 생각 속에 잡혀있던 저들에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랬죠. 네.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주관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됐는데, 보혜사는 바로 뭐랍니까? 우리를 변호해 준 분이다. 중재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협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중간에 우리의 제된 모습 모든 것을 고백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역할을 사해 주시는 역할까지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까지도 다 감당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이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예.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면 그대로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보내주신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한 게 뭘까요? 가장 먼저 죄성을 알게 하십니다. 죄성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의가 뭐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깨닫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그냥 뭐 와서 덜퍼덕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많이들 그 첫 번째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다 보면 또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터치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도 안에서도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오순절 강림부터 오늘 뒤돌아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예.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늘 그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많이 부러워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120문도를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모범 삼아서 우리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어떤 기도를 해 주시기를 원할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는 나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높은 별에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 안에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더해지는, 날마다 날마다 풍성해지는, 부흥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2장이나 3장의 말씀을 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합니다.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다. 성도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면 성령을 찾고 기분 나쁘면 성령 찾는 게 아니라 지정의의 인격자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좋을 때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고 기분이 언짢으면 성령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의 주관대로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있어요. 또 바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 목사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직분자들이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숨쉬고 모든 이 가운데서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왜 안 고치려고 그럴까요? 고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교회 나가면 아버지 저 목사님 뵙기도 뭐하고 술도 못 끊어서 뭐하고 왜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시시부서 가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 하나 못 끊는 데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이걸 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안 끊어질까요? 끊어집니다. 그런데 한쪽은 담배에다가 관심을 잔뜩 두고 한쪽은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러고 애들이 가자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걸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야 될 텐데 나가서는 또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있느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너무 하나님보다 더 기울어지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래요. 찬송을 부를 때도 그래요. 오늘 수요 예배니까 그냥 키 놓고 듣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심령에게 말씀을 들을지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뭐 일꾼이 바로 됩니까? 하루아침에 가만히 있는데, 누워서 있는데 떡고물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힘쓰고 애쓰지도 못해놓고 불평은 제일 많이 합니다. 은혜가 됐느니, 은혜가 안 됐느니, 설교가 좋으니, 설교가 나쁘니,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쇼핑 성도라는 요즘에 희한한 단어가 있었어요. 쇼핑 성도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 교회 가가지고 끼웃, 저 교회 가서 끼웃 하는 걸 쇼핑 성도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이 올곧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거든. 애쓴다 그랬잖아요. 애쓴다. 주 하나님을 섬기하는. 근데 뭐 그렇게 오지랖 넓게 이쪽 저쪽 쇼핑이나 하고 다닙니까? 쇼핑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죽음을 임박해가지고요, 죽을 때 장사 지내는 목사님이 없어요. 동에서 그냥 끌어다 묻으면 몰라도.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참 하나님이 한심스럽다 생각해요. 제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교인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은혜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아,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참 은혜스럽게 하시는구나. 존경스럽다 그러잖아요. 없어요? 참. 여러분 자신도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그게 안 부딪힐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은혜스러운 사람을 찾읍시다. 가까운데. 다니엘 기도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여러분 다니엘 기도 보면 일까? 보고 계세요? 네, 뭐 선전매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 강사로 나왔는데 어떻게 저분들만큼은 이렇게 특별히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웠는가. 어떨 때는요, 부럽기도 짝이 없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영 하나님을 믿을 바에 저의 열심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간증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뭐 하다 왔니? 너 행가 한번 보자 그랬을 때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응?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분에 맞춰서 말씀 안에서 기분이 좋다, 은혜스럽다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놓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응? 그게 원칙 아닙니까? 성장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떠먹이 주는 그게 아니라 지가 지 밥그릇을 가져와서 밥을 퍼먹든지 국을 퍼먹든지 먹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다 된 성인이 된 자식들이 부모가 맨날 시키는 대로만 해주고 부모한테나 뭐 의진한다고 하고 그 정신적인 유아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애의 성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타면은 아, 부모가 이랬구나.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구나.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안 사주고 때나 쓰고, 자빠지고, 막 눈물이나 질질 쓰고 소리나 치고, 속이나 새기고, 막 이러잖아요.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부모가, 아이고, 이게 언제 클 건가? 애 때는 봐주잖아요. 그런데, 성장해서 그러면 그거는요, 부모가 속이 뭉그러져 가는 거예요. 뭉그러져 가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그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데 그 권사님이 십자가가 술이에요. 우리 아들이 술 좀 제발 끊으세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알코올 중독 정도까지 갔는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알코올 중독하는 거 내 전문입니다. 내가 했어요.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안 봤으니 모르지요. 여러분 알잖아요. 최종화 집사님. 우리 교회 달동네 와가지고 강대성 밑에서 오줌 질질 싸고 아침에 가면 오줌 냄새 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 김영자 권사님이 큰 라면 2그릇을 다 끓여가지고 우리 안방에 들어오라고 거기서 먹고 갖고 나면 방이 냄새가 얼마나. 그래도 김영자 권사님은 그걸 다 닦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람이 됐잖아요. 응? 지하에 그 130짜리 살 때에 지하에 그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자기 집을 그 대출받을 돈을 갚지 않고 교회 먼저 건축원금을 냈잖아요. 그 얼마나 귀한지 모를래요. 신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더만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제일 교회에 건축원금을 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림 받아 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는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권으로 증거하는 사도였습니다. 어느 선까지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네. 연약함을 도운다. 그리고 뭐라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27절에 들어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이 인도하시고요.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근데요, 교활합니다. 희쭉희쭉 웃어가면서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어쩌면 그런 것만 봤더니 그걸 잘 파악해서. 근데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술은 왜 먹어요? 술은요, 취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산삼주라 몸이 좋다고요? 개소주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거? 따래 갖고 먹는 거 말고요. 병에다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큰 약술인데, 그러면 또 과거에 또 먹어봤던 사람은 입을 쩍쩍 다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먹고 어떡하게 해요? 세상에 먹을 게 그것뿐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가치가 없다 한다고 지 생각에는 그건 할지 몰라도, 예? 개똥 차반이면 되겠어요? 이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믿는다면,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하기 전에 정신 차려서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느냐 이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안 좋은 거는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잡다부리한 거 끌고 와서 뭐가 그렇게 득이 되겠다고 그래요? 네? 무절제.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부도덕한 것도 마찬가지고 꼭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결격이 되고 부족함이 되면 이거는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절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왜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해요? 지저분하게. 시대가 지금 악한 시대가 됐어요. 정신 차려 깨어 있을 때가 됐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어찌락하면 계시록에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안 하면 토에 내치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교회만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그래 하면 못 쓴다는 말씀 아니에요. 교회 그러니까 건물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사람 없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했어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그러면 그 교회가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지요. 그 교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따위 짓을 하니까 토에 내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게 한두 가지예요. 예? 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은 한 가지인데 어떻게 쫙쫙 갈라집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기독교가 공산주의하고 합할 수가 있어요, 사상이? 예? 대놓고 뻔뻔스럽게.
뭐 이단은 뭐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갑다고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이단이니까 그거는 뭐 기독교하고 뭐 그 썩은 것들하고는 우리는 상관 안 하지만은 근데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단 세미나를 들어봤더만 얼마나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많으면 이단으로 그렇게 1년에 3,000명씩 2,000명씩 쌀쌀 간대요. 수평이동이요? 아니에요. 허경영이 있는 거기에 가서도 목사가 그래서 성경 봉독하고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기가 찰 노릇이요. 그 전에 뭐 어떤 여자가 그 손 긁어가지고 뭐 손으로 손톱 길러가 긁으면 그 병자 고친다니 거기도 가면은 10만 원씩 준다. 오래된 일이면 10만 원씩 그 좌석에 한번 들어간 데 10만 원씩 준다 그러는데 그거 가서 앉아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도신경에 나왔지만은 오늘 사도신경에 나올 말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했잖아. 내가 믿사오며. 누가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사도들이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앞으로 사도신경 할 때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뭐 다른 그 단어도 귀하고 중요한 단어지만은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라 이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게 내가 1시간 30분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더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그 시대에 했던 거니까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사도신경을 하냐고요? 사도신경에 뭐가 난제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난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잖아요. 들으라는 게 뭔가요? 들으면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몰라요. 한글도 몰라요. 다시 좀 무식한 얘기 할까요? 귓구멍 좀 열리나 뜻이요. 귀 있는 자는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입이 가가지고 귓구멍 파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들리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성도가 우리 예만교회 진실된 성도가 있을 때에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예만교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이 가질 때에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애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바닥 신앙 안 좋아요.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고백은 당연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신앙의 각오와 결심이 있을 때 일당백인 거예요. 일당백인 거예요. 그럴 때 천군 천사들도 동의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나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 인해서 살고 싶은가요? 하나님 백성 살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체험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깨달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도 당당하게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를 무엇은 대상이 돼서 믿사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할까요? 주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가슴 벅찬 이 고백이 사무치도록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